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16장, 15장하고 16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나팔 심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7 나팔 심판이 그 출애굽 기반으로 모티브로 한 그런 이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1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표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좀 보여드리도 할 텐데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접 심판이 그렇게 나팔 심판과 성격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6장 내용은 저희가 이제 생략할 것 같고요. 오늘 살필 이제 15장은 대접 심판의 서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하고 이전 살폈던 생각했던 이인 나팔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16장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16장 혹시 제가 읽으면서 혹시 오해될 만한 부분들이 있더라면 그분들을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15장은 대접 심판의 서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인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1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크고 이상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적이란 말은 기적이 아니라 이제 표적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상하다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한 말보다는 놀랍다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의미 들죠. 그래서 원래는 그 놀랍다란 말입니다.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면서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래서 이 재앙이 바로 16장에 이어지는 7 대전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곧 어떤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진노가 마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팔 대전 심판이 시간 순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역시 여기서 보면 마지막이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시간 순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시간 순으로 마지막인 것처럼 느끼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 나팔 대접 심판 가운데서 7가지 재앙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시리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환상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대전 심판을 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할 그 환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대전 심판은 이인 다음에 나팔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전 심판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이인 나팔 대전 심판으로 여러 모습들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그 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나팔과 대접으로 보완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시리즈의 재앙 시리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접 심판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7가지 재앙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자,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을 보시면 거기는 어떤 유리바다가 나오냐면 어떤 유리바다 나오죠? 4장 6절에 보시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죠? 여기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바뀌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으로 수정이 뭐로 변합니까? 불로 변해 있습니다. 불은 구약에서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바다가 어린 양이 짐승을 심판하시는 그 장소로, 처음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는데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서 검은 거와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자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기서 보시면 3절 보시면 그 짐승과, 2절에서 짐승과 그의 이름은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즉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대저 심판은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인해서 애굽의 바로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큰 타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는데, 다시 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쫓게 되죠. 자 13장과 14장에서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13장 내용을 보시면 용이 여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때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용을 어떻게 합니까? 큰 타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14장에서 우리가 봤었지만 용이 중굿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큰 타격을 받고 용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타격을 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두 짐승을 세우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죠?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바로의 행실과 바로의 그 출애굽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는데 다시금 어떡합니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근처까지 이제 오신 다음에 거기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하니까 물로 다시 덮으셔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모티브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한번 타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승리한 자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용과 짐승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경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4절이죠. 우리 4절도 있습니다.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이게 두렵다는 얘기가 사실 또 한편으로는 예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사라고 한다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판사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저 판사를 구워 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판사 어떻게 할까요? 판결을
구겁게 해가지고 판결을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정의롭고 정직하고 강직한 그러한 판사가 있다 한다면 죄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주를 예배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구별되시는 분, 그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뜻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생각은 판단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 예배해야 되는 그 기초를 여기서 요한이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사 형통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만사 형통하고 복을 잘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세상으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들에게 만사형통 만부 복을 다 주시고 이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배를 잘 드린 자들이 복되긴 하겠지, 복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그러기에 세상을 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예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자, 5절 보시면 또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보시면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이 성전에서 열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단 신천지 이름이 증거 장막 신천지인가? 뭐 그렇죠. 예, 원래 그 증거 장막교가 과천에 있었어요. 과천에 있었는데 거기 이만희가 거기 성도였죠. 그러다가 거기서 그 교리랑 이런 걸 베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를 자기가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교라는 것을 이름을 갖고 있죠. 처음에 증거 장막교를 만드는 사람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진짜인지 안진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 장막교는 그래서 이제 과천에 건 없어지고요. 그래서 과천의 증거 장막교 신천지 본부가 이제 과천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천지 이름이 여기서 이제 증거 장막교를 여기서 따온 건데 그냥 막 갖다 붙여요. 얘들은 그냥 막 좋아 보이면 막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막은 말 그대로 장막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막, 장막, 회막,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쓸 때마다 용도가 좀 다르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때는 회막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좀 용도가 좀 바뀌지만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장막이 아니라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궤 안에 놓였던 두 개의 돌판, 십계명이 쓰여 있잖아요. 그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그 돌판을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 이 증거, 언약궤 안에는 그 증거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증거궤 혹은 증거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언약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장막 안에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언약의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중요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분의 의로움을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알아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그 의로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막 복 주시고 기분 안 좋으니까 막 그냥 막 저주 내리시고 얘는 그냥 괜히 이뻐 그래서 얘는 막 복 주시고 얘는 별로야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치리하실 운영하실 때는 무엇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은 결국엔 무엇이 따른다는 겁니까? 죽음의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를 예배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무너지냐면 이 언약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5교회가 더 지독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예배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 제사는 어떻게 해요? 잘 드린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언약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어디 가요? 이방신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언약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드렸던 제사를 거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는 드리지만 뭐가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는 이미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과의 그 언약을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인과의 관계 회복에 늘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결국은 죽음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6절을 보시면 7지향을 가진 7천사가 성전부터 나왔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7천사는 7대전을 대접 심판을 수행할 그 천사를 가리키는데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어떤 모습이 이렇게 딱 연상시켜주고 있습니까? 제사장, 그죠? 제사장 모습을 딱 연상시키고 있고 1장 13절에 있는 인자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천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심판을 수행할 천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7절에서 보시면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 대접 7을 담아서 7 천사에게 준 장면이 전개되면서 8절을 보시면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성전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제 에스겔 말씀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그 구름이 가득했다는 표현으로 겹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연기가 가득했다 혹은 구름이 가득했다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대부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구름이 임했다는 그 표현들은 대부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광과 구름이거든요. 그러기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실 때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진노가 드러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천상의 존재들조차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냥 대충 세상과 절충하며 살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과는 좀 절충을 하고 이러려고 하지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9절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7절에서 내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진노의 대접을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의 복장은 구약의 제사장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그 사역과 관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접입니다. 대접.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금잔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천사들이 금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레고리 빌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는 금대접을 받았고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는 천사들이 이 금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6장 7절을 보시면, 16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제단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단을 그 15장은 그 7 대접 심판의 그 서론 역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제단이 좀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 제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단이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7 대접 심판이 8장 우리 3절과 5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그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던 이 신앙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정당성을 좀 증명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기도들이 5장 8절에서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오고 이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8장 3절에서는 금향로에서 성도의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제단에서 이 모든 기도들이 금향로에서 성도의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신들의 정당함 입증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었는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7 대접 심판을 천사들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요한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철인 중에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지와 덕을 갖추시고 신앙을 갖추신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죠. 저는 대학 때 그 철학에 한때 좀 다 누구나 그렇지만 대학 때면 철학에 미친 적이 있어가지고 막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김영석 교수님을 그때 좀 알았고, 그냥 뛰어난 철인, 뛰어난 철학자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신앙인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왕성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책을 읽다 보니까 독특한 이력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셨어요. 중학교 때. 중학생 자리가 막 가서 집회 인도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막 집회 인도하고 끝나면 막 다른 교수 와달라서 집회 인도하고 워낙 뭐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좀 봤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부친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금강에서 일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외국인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약간 그 김현수 교수님 그 아버지를 좀 닮으셨나 봐요. 책 읽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성경책 열심히 읽으신. 근데 이제 같이 예배드리러 가면 기도 시간 되잖아요. 그 김현수 교수님 아버지를 탁 쳐다보면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건가 맞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진짜 믿음 갖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었던. 어머니는 교회는 다니시지 않지만 그냥 종교 하나는 갖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 그냥 남편도 예수 믿으니까 그냥 기독교 갖는 게 좋겠다. 교회는 안 다니시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살면 되지. 이 정도의 신앙관. 그래서 뭐 기도하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정도 신앙이기 때문에 김현수 교수님도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니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김현숙 교수님이 저는 지금 100세 넘게 장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으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으셨대요.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주 이렇게 병원도 가시고 치료도 받고 그때 뭐 병원도 마땅한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이제 치료 받고 그렇게 다니시는데 조금만 숨이 가빠지면 기절한대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조금 흥분하고 막 이러면 또 기절을 하고 기절을 하면 이따가 좀 시간 지나서 깨어나면 이틀을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 조금만 뛰면 또 기절해서 쓰러지고 이틀을 누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중학교를 진학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이냐면 얘 그 건강과 생명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집에서 그냥 놀고 쉬게 하라고.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김은숙 교수님 같이 교회에 다서 예배를 드리시면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 가서 예배 드리거나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예배 드렸대요. 왜냐하면 혹시 전염병에 좀 걸릴까봐 딴 데 가서 드리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사의 그 말을 이제 몰래 부모님들만 이제 들린다고 했는데 그걸 김현석 교수님이 엿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중학교 진학할 수 없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얘 건강 상태는 모르고 뭐 좀 공부는 잘했겠죠.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막 진학시키려고 막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막 입학원서도 계속 쓰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쓰라고. 근데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 상태를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진학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못 하고 있었고 막 끙끙이고 있었는데 자꾸 쓰라고 그래가지고 입학원서를 일단 썼대요. 썼긴 썼는데 진학은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을 찾아야 됐는데 이때 이 교수님이 어린 나이에 이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소나무가 우거진 산을 올라가서 평생의 기도다운 기도를 그때 처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중학교에 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주님의 일을 돕겠다라고. 지금 해고해 본데 이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야곱과 같은 기도였다라고. 온전한 바른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마음이 서글프겠어요. 가난과 병 때문에 막 눈이 하염없이 막 울리고 그동안 그 꾹꾹 눌렀던 그 서러움들 얼마나 자기 그 비참하겠습니까? 좀만 하면 쓰러지고 막 이랬던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든 슬픔이 그날 다 쏟아져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산에서 내려왔는지 기억 안 나는지 반쯤은 막 날아 내려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몰래 이제 다시 이제 잠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기대감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병이 사라지게 됐고 중학교 진학해서는 다른 또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 사경회까지 인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응답되어진 거죠. 이렇게 김영석 교수님처럼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다 바라는 게 그거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은 거. 그래서 옛날 분들은 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나 봐요.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죠? 소나무 있는 데 가서. 뭐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막.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당연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특히 지금 요한 시대의 성도들은 더욱더 그래요. 경제적 핍박과 박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기도 응답은 계속해서 유예가 되어지고 많은 지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많은 세월이 흐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방법, 과정이 모두 다 달라요. 모두 김영석 교수처럼 단 한 번의 뜨거운 기도로서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다르고 섭리는 다르기 때문에 응답과 과정에는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변함없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도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14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14장 12절.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그분의 언약을 인내하면서 지키고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간과 과정은 다 달라도 기도의 능력은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예배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따르시는 삶 쉽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무엇보다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과정과 시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저마다의 시간마다 저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이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그 순간에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던 것을 정말 깨닫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을 깨닫고 정말 김영석 교수님처럼 저마다의 삶과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행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하며 선하신 능력을 나타날 수 있는 기도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우리 임재 집사님이 그 기도 단체방에 올렸던 우리 교회 단체방에 올리셨던 그 찬양이라 아마 이렇게 찬양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상한 맘 만지
하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그러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자,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무엇보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고 때론 기도가 지연됐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변함이 없음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언약을 지키며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요. 우리 잠시 주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속도로 인도하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를 속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멈추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기쁜 모습이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지키며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쁘게 훈명하신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삶에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신다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고 복된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손을 수 있는 풍성하신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육처럼 정말 하나님께 정말 어느 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이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 속에서 그러기에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쏟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수행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십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힘들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아버지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하나님 것들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온전히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셔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르기에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예배자로 삼을 수 인도하십시고 아버지 믿음의 많은 사랑의 반열들처럼 아버지께서 물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십시고 아버지 이 땅의 삶의 일만을 주님을 하나님의 가정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 있는 사랑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쓰는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십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며 언약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언약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신 말미암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응답이 진실로 하나님부터 말미암았던 것을 깨닫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며 그러기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시선이 머물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들을 나눠줄 수 있는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고 통하심이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그러게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며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진정 나를 구원해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기에 주님 앞에 응답을 체험하고 하며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그러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와 몸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